오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데요. 오늘까지 여러분 올해부터 감사 챌린지로 우리가 첫째 날 가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교회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요? 이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제 또 뭐였죠? 자연 환경에 대하여 감사,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또 순종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애쓰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진 무명의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데요. 여러분 챌린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이제 하신 거 있으면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안 보내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소정의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좀 실천하신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는 가장 큰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하지만, 그런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감사하고 이웃을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맞춰져야 그게 정상이지, 자연만 보고 감사만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마치는 건 누구로 마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치는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몇 군데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대표적인 거 몇 군데만 살펴보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겠어요? 365일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막 감사가 이만큼씩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또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또 그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감사함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걸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문을 들어가고 그 문을 나올 때 궁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무엇으로 들어가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모든 일의 그 재료는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 늘 감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문을 들어가는데 문이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숙여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문이 낮으면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이 낮으면 당연히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머리 숙이지 않고 나는 여기 문을 들어갈 거야. 그러다가 받쳐갖고 코피가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꼭 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살펴봤던 가족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교회든 환경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 주어진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우리가 염려할 일이 왜 없습니까?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심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막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염려하지 말고는 제가 주일날 또 조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세히는 안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혹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계시다면 이거는 예배 드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시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옥수수 또 사과 쌀 이걸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 이게 감사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저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이제 배를 타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그 배를 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아무리 타려고 해도 타지를 못하고 그 배는 떠났어요. 나는 막 물속에서 허부적거리다가 그 배를 못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를 탄 사람은 며칠 동안 굶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요. 근데 못 간 사람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잠잘 수 있는 집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누가 부럽겠어요? 배 탄 사람이 부럽겠죠. 나는 여기서 먹기도 하고 나는 자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저 배 타고 아이고 고생하겠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죠. 나도 저 배를 탔어야 되는데 나도 저 보트를 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게 그거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우리에게 귀하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먹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잘 입으면 뭐하냐.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행 우리가 열차를 타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잘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가? 오늘 읽으신 시편 118편 이 말씀은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사가 쭉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찬양에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여기 인자하심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선하심.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 같이 꼭 따라서 나오는 단어가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또 선하심이 나올 때 인자하심이 함께 나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사람 인자와 비슷한 거예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 이렇게 보면 둘이 이렇게 맞대고 기대고 서 있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서로 받쳐주는 역할, 서로 지탱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자하심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선하심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렇게 탁 받쳐주면 그게 아주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토브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행하심도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시는 게 또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그리고 계획하시는 것이 행동하시는 것이 선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하다라는. 노란색을 내는데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없죠? 예, 노란색을 내는 데는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노란색 자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위하여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선하심 자체니까. 그 선하심 자체로 우리를 향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악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노란 물감에서 까만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셔도 선이라는 거예요. 뭘 하셔도. 믿습니까? 우리 때로는 어리석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도 선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선 자체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그것도 선이에요. 그것도 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인자하심이 이 선하심과 함께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뭐로 나타나느냐?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혼자 선해요. 그냥 하나님만 혼자 선하신 그게 아니라 선하심이 뭘로 나타나요?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예. 의인들의 장막에는 막 기쁜 소리가 있어요. 그 기쁜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구원받은 소리. 구원받은 소리.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또 힘겹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기쁜 소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올해 가만히 보니까 나 별로 뭐 유익된 것도 없고 소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나 별로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 감사는 올해에 내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맨날 듣기만 하고 반응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의의 문을 들지어다, 열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은 여호와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건 여호와의 문을 얘기하는데 그 문은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지. 내가 뭐 기도의 응답을 뭐 강제로 하나님 응답하셔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우리가 응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 기도하실 때마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동문회 가서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몇 년 전에 그 고민을 막 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저도 같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나 이제 재정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교회를 그냥 넘기고 그리고 본인은 어디 시골이든지 어딘지 가서 혼자 가서 그냥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성도들은 다 뭐 주변에 교회도 있고 이러니까 알아서 다 찾아갈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을 택하든지 아니면 양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은 건물을 택한 거라고. 양은 다 알아서 어디로 가고 이 건물만 어떻게 처분할 생각을 한 거라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길바닥에 내앉아도 내 양들을 내게 주신 양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목사님만 가가지고 어디 가서 숨는다고 그거 되겠는가? 그 양들이 뭐냐? 그래서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거를 뭐 싸게라도 어떻게 팔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잘 이렇게 해서 조그만 데로도 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성도들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게 하자고 그리고서 헤어졌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물어봤더니 그걸 팔려고 막 내놨는데 처음에는 팔아도
그걸 다 못 갚는데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됐다. 그래갖고 땅값이 올라서 팔고도 조금 남는 그런 금액으로 팔고, 그리고 조그만 데 얻어갖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갖고 혹시 그러면 이렇게 옮기는데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았냐 했더니 딱 한 가정만 빠지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겁을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성도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맨날 맷돌 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정말 이런 것 같은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주저앉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하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라. 때와 시기와 장소 이걸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언제든지 감사해라. 여러분, 김장 요즘 담그시는데 김장 까나리 액젓은 여러분 언제든지 열면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데, 여기에서 한 세 가지, 이 범사라는 것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되는 거죠. 신기한 것은 감사를 선택하고 나면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이에요. 왜 내 주변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는가?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기로 내가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는 훈련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도 해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자꾸 감사하는 훈련, 감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연단을 하고 그렇게 습득하게 되어지면 어느 상황에 와서도 우리는 자꾸 감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 선택을 하는 그 훈련을 안 해요. 그러면 어느 상황에 와도 우리는 훈련된 대로 가는 거예요. 훈련된 대로. 여러분, 이렇게 감사 챌린지 특세하고 이러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 훈련하는 겁니다. 네. 감사 그래도 잘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훈련받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도 드리고 발도 씻어주시라 그리고 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하는데 전쟁 나면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걱정되는 게 그러면 저기 PC방에서 그러면 군인들 다 PC방에다 몰아놓고 오락 게임 시켜놓으면은 그러면 전쟁 잘하겠네요. 요즘 전쟁 훈련 연습을 그걸로 한다며요. 시뮬레이션으로. 아니죠. 가서 직접 총도 쏘고 그리고 숨기도 하고 그리고 낙하산 뛰어내리기도 하고 물속에 집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야지 실전에서 싸우죠. 훈련도 안 하는데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이 다윗은요 감사했고
어떤 유익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이제는 내가 감사를 하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감사는 훈련이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고 나면 능력이 생긴다. 예,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감사 챌린지를 잘 하셨는데, 또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제 오늘 감사 챌린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챌린지는 온 가족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택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런 것을 감사를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를 감당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